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9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292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48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8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8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매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루벤과 시몬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아들 후에 내 소생이 내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받게 받으리라. 내게 대하여는 내가 이전에 밧단에서 올 때에 라헬이 나를 따르는 도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곳은 에브라까지 길이 아직도 먼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라 길에 장사했느니라. 에브라는 곧 베들레헴이라. 아멘. 오늘도 새벽기를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또 섬기시는 생업의 자리 위에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동암교회 위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순간은 언제였습니까? 야곱의 경우는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였습니다. 야곱은 나이가 많이 들어서 요셉을 불러 유언을 남깁니다. 내가 죽으면 절대로 애굽 땅에다 묻지 말고 내 조상이 묻혀 있는 곳에 장사해 달라고 한 겁니다. 그것은 바로 가나안 땅에 있는 막벨라 굴이었습니다. 야곱은 가나안 땅을 떠나서 요셉이 있는 애굽으로 향하던 도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일이 있습니다. 당시 야곱은 내가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가는 게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건 아닌가 하는 불안이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담대하게 애굽으로 내려가라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내가 죽을 때 요셉이 장사를 지내게 될 것이라는 것도 알려주시죠. 이런 이유 때문에 야곱은 요셉을 불러서 자신을 애굽 땅이 아닌 막벨라 굴에 묻어달라고 명했던 겁니다. 이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얼마 되지 않아서 야곱은 병이 듭니다. 요셉은 아버지가 아프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러자 아버지의 임종에 가까웠다는 생각에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아버지를 찾아갑니다. 야곱은 요셉이 왔다는 소식을 듣자 힘겹게 몸을 일으킵니다. 그리고는 요셉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처럼 야곱이 요셉에게 들려준 첫 이야기는 그가 형 에서를 피해서 고향을 도망치듯 빠져나온 다음에 밤에 베델에서 보았던 사닥다리 환상을 말해준 겁니다. 그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닿아 있는 사닥다리가 있고 또 그 사닥다리 위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올락내려 하고 있는 게 보이죠. 또 그 위에 하나님이 서 계시는 것도 보였습니다. 게다가 하나님의 음성까지 듣죠. 내가 너를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 즉 가나안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해주겠다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야곱이 베델에서 얻은 것은 드디어 하나님을 체험한 겁니다. 지식으로 아는 신앙을 넘어 체험 신앙의 자리로 들어온 거죠. 그래서 야곱의 인생은 베델 이전과 베델 이후로 나눠진다 해도 과언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가 베델에서 본 환상은 신앙의 문을 활짝 여는 결정적인 계기가 됩니다. 한마디로 야곱은 베델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된 겁니다. 게다가 애굽 땅에 정착한 다음에 그의 자손이 실제로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베델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약속이 진짜 성취되고 있는 것이 보인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가장 먼저 베델에서 그가 겪었던 신앙 체험을 요셉에게 들려주고 싶었던 거죠. 야곱에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었습니다. 그 어떤 것도 능치 못할 게 없는 분이셨습니다. 야곱이 요셉에게 이런 말을 한 것은 요셉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로 살아가길 바라는 그런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야곱은 요셉에게 그 무엇보다도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고 싶었던 거죠.
자, 이것은 요셉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요셉은 아버지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자 아버지의 임종이 멀지 않았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서둘러서 아버지를 뵙고자 한 거죠. 근데 이때 혼자 안 가고 므낫세와 에브라임 이렇게 두 아들도 함께 데리고 갑니다. 그 이유는 요셉도 아버지 야곱을 통해서 그의 자식들이 신앙의 유산을 이어가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은요, 요셉이 애굽 땅에서 총리가 된 다음에 태어난 자식들입니다. 따라서 이들은 애굽 땅에서 최고의 학문을 연마하고 있는 인재였어요. 그리고 태어날 때부터 이미 애굽 사람이에요. 그러나 요셉이 정말 자식에게 기대했던 것은 따로 있었어요. 그들은 관리로서 앞으로 살아가게 될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들의 정체성입니다. 애굽의 우상을 섬겨서는 안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녀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뿌리는 애굽이 아니라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는 믿음의 자손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싶었던 거죠. 그러니까 다른 무엇보다도 자식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두 아들을 직접 데리고 아버지를 찾아왔던 거죠. 분명한 것은 이 점에 있어서 야곱도 요셉과 생각이 같았다는 겁니다. 사실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는 과정에서 애굽 왕의 뜻에 따라 우상 숭배하는 제사장의 딸과 결혼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 사이에 태어난 아들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었던 거죠. 이미 말씀드렸지만 이 두 아들은 태어나자마자 이미 애굽 백성이 되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야곱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정통성을 확보하기 위해 그들을 자기의 아들로 입양하기로 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요셉의 두 아들은 야곱의 자식들이 되기 때문에 야곱의 유산을 물려받을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는 거예요. 야곱의 야곱의 자식들과 요셉의 두 아들은 동등한 어떤 권위를 이제 누리게 되는 거죠. 요셉은 아버지의 뜻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존중합니다. 요셉은 두 아들에 대한 친권을 포기해요. 이렇게 해서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당당하게 이스라엘의 혈통을 이어받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보면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실제로 이스라엘의 12지파에 포함이 되죠. 이처럼 야곱과 요셉은 혈연 관계를 넘어 신앙의 동지가 된 겁니다. 야곱은 그가 베델에서 겪은 일을 들려주면서 요셉도 자신이 믿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신앙을 계승하기를 기대했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비록 자식들이 애굽의 고위 관료의 자제로서의 애굽식 교육을 받고 또 환경적으로 애굽 문화에 익숙해질 수밖에 없겠지만 그 무엇보다도 신앙으로 세워지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들을 통해서 아브라함부터 이어져온 믿음의 유산이 계승되기를 기대했던 거죠.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과연 우리가 이 세상에 무엇을 남겨야 하는지를 일깨워주고 있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신앙의 유산입니다. 정말 우리 자녀를 사랑한다면 다른 무엇보다도 신앙의 유산을 남겨주셔야 합니다. 집, 사업체, 돈 이런 것 남겨주는 것도 자녀들이 살아가는 데는 도움은 될 겁니다. 그러나 가장 자녀들이 확실하게 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들과 함께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어떤 은혜를 입었는지 또 어떻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는지 신앙 이야기를 들려주셔야 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려고 힘쓰는 삶을 직접 보여주셔야 합니다. 그게 우리 가족과 가문이 살 길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길이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일어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사사시대입니다.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모세와 여호수아가 죽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하여 살게 된 거예요. 그런 과정에서 사사시대를 맞게 된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사시대는 갈수록 파국으로 치닫는 역사를 보여줘요. 모세가 이끌었던 이스라엘, 여호수아가 이끌었던 이스라엘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사기에는 그 이유를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에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 산 북쪽 딥낫 헤레스의 장사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의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자,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 정복에 참여했던 그 백성들이 이제 시대가 가면서 죽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후손들이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살아간 그 세대들이 그의 자식 세대에게 신앙 교육을 제대로 시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알지 못했던 거예요. 신앙 교육의 부재, 그게 바로 뭐냐면은 사사시대가 파국으로 치닫게 된 결정적인 원인이었다고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신앙 교육이 중요합니다. 신앙 교육을 제대로 시키지 않잖아요. 그러면 우리 자식들이 곁길로 빠지게 되는 거예요. 신앙에서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에서 멀어지게 되는 거죠.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신앙의 유산을 남기려고 힘써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먼저 믿음 위에 바로 서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든 예배의 자리를 지키려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예배라 하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길도 되지만 또 한편에서는 뭐가 있냐면은 내가 예배의 자리를 어떻게든 지켜가는 삶의 모습을 누가 보는 거예요? 내 자식들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라고 하는 것은 나의 신앙을 지키는 길인과 동시에 나의 자손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신앙의 유산을 이어받게 하는 아주 중요한 교육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내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축복의 통로가 되지만 동시에 아주 중요한 신앙 교육의 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만 보세요. 언제 자녀들 신앙의 급격히 무너지냐면은 고3 때 무너집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고3이 되면은 부모들이 무엇을 강조합니까? 공부를 강조하잖아요. 내 자녀가 좋은 대학에 가게 해달라고 기도는 해요. 근데 자녀들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지 않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해요. 나중에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지금은 그렇지만 나중에 좋은 대학 가서 그때 예배 생활 잘해라. 이렇게 교육한단 말이에요. 여기서 이미 신앙 교육은 끝난 거예요. 왜요? 그 자녀들에게 무엇을 심어준 거죠? 예배보다 세상의 성공이 우선이라는 가치를 심어줘 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 자녀들 그렇게 해서 대학 가고 하면은 그 신앙이 바로 섭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신앙의 자리를 지키게 하려고 부단히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그 자녀들이 이제 대학을 가거나 세상에 나가면은 많이 방황을 합니다. 그 방황 자체가 꼭 나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또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격적 만난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나 그 자녀들이 그 부모가 가르쳐주는 신앙의 유산을 올바르게 받아들이고 그것을 따르느냐 그렇지 않느냐, 부모가 먼저 세상 것과 예배의 자리를 두 가운데서 타협하는 모습을 보여주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것을 자녀들이 보면 그 자녀들의 신앙의
인생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뭐가 중요합니까?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야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가냐면은 전능하신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려면 당연히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는 삶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 또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좋은 성품을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섬기는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자녀의 신앙도 자랍니다. 설령 당장은 믿음의 자리에서 떠나 있다 해도 때가 되면 다시 신앙의 자리로 돌아올 가능성이 커지는 겁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잘 믿는 성도로 세워지고, 또 너무나 고귀하고 값진 그 신앙의 유산을 자손들에게 대대로 계승하는 그런 복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주님께서 우리 가정에 믿음의 씨앗을 뿌려주시고 또 그 씨앗이 자라 열매 맺도록 인도하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단지 사람의 수가 늘어난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의 씨앗들이 자라서 열매 맺기를 바라는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됨에 감사드립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 하나님께서 우리 가문에게 뿌린 그 믿음의 씨앗이 풍성한 열매를 맺는 복된 역사, 그것을 기대하며 계속해서 하나님을 믿는 그 절대 신앙, 그 신앙의 유산을 자손들에게 물려주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부터 신앙과 세상을 사이에서 타협하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섬기는 그 하나님 절대의 신앙, 하나님 제일주의 신앙을 붙들게 해주시고,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자란 자녀들이 그 위대한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아 하나님의 축복 속에 거하는 삶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도암교회를 주님께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도암교회 세대가 갈수록 믿음의 명가들이 많이 배출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래서 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우리 교회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도암교회 교회학교 학생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그들이 어렸을 때부터 신앙교육을 잘 받아서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학생들을 섬기고 있는 우리 선생님들, 또 교육자들, 주님께서 힘을 주시며 이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고 마음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보람이 느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 교회 학교가 더욱더 믿음의 씨앗이 잘 뿌려지고 잘 자라고 열매 맺는 복된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또 이 자녀들을 통하여서 믿지 않는 그 부모의 가정들이 새롭게 변화되는 역사, 다 같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복된 가문을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또 그 자녀들을 또 믿음으로 세우는 부모들에게 세임 주셔서 어떤 것에도 굴하지 않고 이 자녀를 믿음의 자녀로 세우겠다는 그 굳은 마음과 뜻을 정하여서 끝까지 힘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어려움에 처해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성도들의 가정을 주께서 긍휼해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따라서
그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백혈병으로 투병 중에 있는 우리 정호진 집사님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 무엇보다도 그 영혼에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구원의 확신이 있게 하여 주시며, 바라옵기는 주님께서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셔서 고통이 없게 하여 주시며 또 치유의 기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정은 주께서 긍휼히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으나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구원으로 인도하고자 하는 섭리가 있을 줄 믿사오니 그 가정은 주께서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암과 유방암과 또 폐렴으로 또 당뇨로 심부전증으로 갑상선과 소화장애로 또 허리골절과 소화마비 장애로 뇌질환으로 공황장애로 신경쇠약과 난청으로 또 중독과 치매로 불면증과 협신증으로 만성간염으로 포도간염으로 허리협착증으로 방광염과 신장의 이상으로 또 콩팥과 시위장 등의 이상으로 췌장의 이상으로 또 코로나와 독감 등에 걸려서 또 치유받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사고로 또 병원에서 입원 치료받고 있는 성도도 있고 또 수술 이후에 회복을 바라고 있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주셔서 그들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께서 그들 인생을 주관하여 주시어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절대로 믿음이 약하지 않고 끝까지 담대하게 구원의 길을 가는 복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객지에 나가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학업으로 직장으로 또 사업으로 군복무 등으로 집을 떠나 있는 우리 성도들 주께서 긍휼히 있어서 그들의 안전을 지켜주시며 하나님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자리에서든 예배자를 지키는 복된 삶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녀의 잉태를 바라는 가정이 있습니다. 그 가정들을 복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밑에 자녀를 출산케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출산을 앞둔 가정이 있사오니 그 가정을 복되게 해 주셔서 은혜 중의 출산을 잘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가정을 통해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주어진 자녀들 그들의 삶을 주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그들의 신앙이 잘 자라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그들에게 주어진 은사와 달란트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 일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때가 되면 결혼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귀한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수능을 앞둔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께서 힘을 주셔서 끝까지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뜻에 따라서 또 좋은 결과를 얻게 하여 주시며 정말 이 기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인격적으로 만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평생의 삶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학생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들의 사업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 직장의 자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 세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친히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믿고 그 주어진 자리에서 성실하고 또 정직하고 신실하게 사역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여러 부서를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사역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생육과 본성의 축복이 차고 넘치는 복된 동암재단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식당 주방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주님 사고 없이 은혜 중에 잘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한마음 중창단이 또 섬기기 위해서 준비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다운들에게 세임 주시고 은혜 중에 잘 준비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 성도들에게 큰 은혜를 끼치는 복된 중창단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생각 사모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평안의 축복을 부어 주시며 믿음의 명가로 세워가는 복된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장로인 간수 이사님과 권사가 집사님 교육자 모두에게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맡겨진 직분을 충성되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그래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또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가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많은 성도가 모여서 하나님 예배게 되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밤에는 금요 기도회를 모입니다. 우리 성도들 한 자리에 모여서 주님께 기도하며 간구할 때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역사,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광주 지역 영적대 각성운동에 일어나 많은 영혼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며 이 나라의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북한 동포들 하루속히 해방과 자유의 기쁨을 맛보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나라에 선신하고 있는 목회자들과 또 선교사들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그들의 눈물겨운 헌신을 통하여서 귀한 구원의 열매가 맺어진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의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